할렐루야! 광야 같은 세상에서 목마른 삶을 살고 계시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30년 동안 관주 성경을 묵상하며 받은 은혜로 영혼의 양식을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마음껏 잡수시고 새 힘을 얻으셔서 세상에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제 은혜 나누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7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7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오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저는 오늘 이 시간 함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축복은 약속 안에 들어있다,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 믿는 많은 성도들의 큰 관심 중에 하나는 축복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는 축복과 세상의 축복은 매우 다릅니다. 그러므로 그 차이를 발견하는 것은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어쩔 수 없이 광야 같은 삶을 살게 되고, 이 진리를 빨리 깨달을수록 적과 꿀이 흐르는 천국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므로 존귀와 영광의 삶을 사는 비결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축복은 언약 속에 들어있다. 창세기 16장과 17장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두 아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얼핏 보면 그 축복은 비슷합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 전혀 다릅니다. 그 차이는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느냐 들어있지 않느냐, 그 차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축복하는 말씀이 창세기 16장 10절에서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자손이 크게 번성할 것이요, 그러나 내 자손은 야생 당나귀같이 떠돌아다닐 것이며 내 손으로 사람들을 치고 모든 형제와 등지고 살리라. 그 자손들이 오늘날 바로 아랍과 터키인의 조상입니다. 그들은 역사 속에서 사라센 제국을 건설하고 무력으로 많은 나라를 침략해서 많은 피를 흘린 민족입니다. 그러나 이삭의 축복은 창세기 17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그 당시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는 아들을 낳지 못했을 때입니다. 아들이 없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번성하게 하겠다. 그리고 내 자손 중에서 많은 왕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 약속은 수천 년 지난 오늘날 세계 역사에서 많은 영향을 끼친 이스라엘 민족의 번영으로 성취된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모든 사실을 통해서 성경이 말씀하는 축복과 세상의 축복이 얼핏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므로 신앙생활할 때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이삭과 이스마엘의 축복을 겉으로만 살펴보면 서로 비슷해요. 왜냐하면 창세기 25장 12절에서 16절 보면 이스마엘도 12족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지도를 보면 이스마엘 자손들이 차지한 땅의 면적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국토보다 수십 배가 크고 넓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땅의 크기가 아니에요. 과연 하나님을 그 땅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느냐 아니냐,
그것이 중요한 걸 믿으시면 아멘. 왜냐하면 그 땅에 사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이나 목자로 모시지 않고 살면 하나님이 그 땅을 축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비록 땅이 좁아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땅을 축복하셔서 그 땅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천국이 되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오랜 역사 속에서 많은 고난을 겪었어요. 그러나 끝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질 않습니다. 약속을 버리지 않으니까 그게 믿음이고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삭의 축복을 빈 그대로 그 이삭의 자손 중에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태어나고 그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 예수님이 탄생하는 영광 중에 영광이 다온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오늘 말씀 자세히 보면 언약이라는 단어가 무려 13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 속에서 언약은 언약인데 조금 다른 표현이 나와 있어요. 나의 언약이라고 기록된 것이 9번이에요. 나의 언약이 뭐예요? 사람이 언약이 아니라 이 언약은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번 약속하면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언약은 언약인데 자세히 보니까 영원한 언약이라고 기록된 말씀이 3번이에요. 그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이 한번 약속하신 건 잠시 후에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토록 계속되고 지속되고 이 땅과 저 하늘까지 연결되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신앙생활 할 때 땅의 축복을 더 중요시 여기고 신앙생활 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신앙생활 하십니까? 이 차이가 별거 아닌 것 차이인데요, 굉장히 큰 차이가 납니다. 성경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 같이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축복은 약속의 말씀 속에 들어있다.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약속의 말씀에 들어있는 걸 믿는다면 약속의 말씀, 그 성경을 더 깊이 묵상하고 그 안에서 보화와 보물을 캐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두 번째, 성경에 기록된 3가지 중요한 언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언약이 기록되어 있는데 특별히 중요한 게 3가지입니다. 그 첫째가 바로 아브라함의 언약이죠.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며 너는 고향을 떠나라.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창대한 복을 누리게 하리라. 하나님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계속해서 하나하나 이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00살에 이삭을 선물로 주죠. 야곱에게 12아들을 허락해서 그들의 12지파가 됩니다. 요셉이 애굽에 가서 국무총리가 되죠. 그 땅이 기름진 땅에 가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기근이 다가왔지만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야곱의 족속 그들이 70명이 에집트로 이민을 가지요. 그래서 그 땅에서 번성합니다. 에집트에서 430년 살다 보니까 노예 생활하면서 너무나 큰 고통이 다가오니까 그 고통 속에서 기도하게 하지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들으셔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웁니다. 그리고 모세를 앞세워 출애굽의 기적과 광야 40년을 인도하게 하죠. 그러고 이제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서 여호수아를 앞세워 7년 전쟁 싸우게 하고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하나하나 단계를 따라 이루어가는 걸 믿으시면 한번 아멘. 이 이루어진 약속의 땅을 밟은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처음 부른 다음 약 700년 뒤에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는 그 사실을 여호수아서 21장 43절에서 45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땅을 얻게 하심으로 그들이 거기에서 살았으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것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어졌더라. 따라하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것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어졌느니라.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언약이 바로
다윗의 언약이에요.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17절 유명한 다윗의 언약입니다. 이 언약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언약을 받은 다음에 약 1000년 뒤에 다가온 거예요. 이 언약 속에는 7가지 놀라운 약속이 들어있었습니다. 너를 주권자 곧 왕으로 삼으리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동행하리라. 너의 이름을 존귀하게 해주겠다. 한 장소에 정착하여 떠돌이 생활하지 않고 안정된 삶을 살게 하리라. 너의 왕국을 견고하게 하리라. 성전을 건축하게 하리라. 네 자손이 하나님께 범죄하면 징계는 하되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않겠노라. 그러므로 다윗의 일생이 존귀와 영광이 넘치는 삶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게 하나님이 다윗을 이렇게 약속으로 축복하신 것, 그 약속을 다윗이 잡았기 때문인 걸 믿으시고, 여러분도 신앙생활하면서 뜬구름 잡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단단히 붙잡고 어렵고 힘들 때 위로와 새 힘을 얻는 길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가 예수님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은 1000년 뒤에 다윗을 통하여 꽃을 피웁니다. 그리고 다윗의 언약이 1000년 뒤에 예수님이 세상에 오심을 통하여 찬란한 모습으로 열매 맺게 되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의 큰 뜻과 놀라운 계획을 세운 것이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님이 세 분을 통해서 이루어진 걸 깨달을 수 있어요. 성경은 오늘도 그 사실은 마태복음 1장 1절에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하나님은 약속한 걸 이루는 것을 구약의 끝이요 신약의 처음 시작인 그 마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했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모든 것 반드시 이루어질 걸 믿고 이 말세에 단단히 하나님 말씀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중에 중요한 언약이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따라하세요. 피의 언약, 피의 언약. 이 말씀이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에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뒤에 다가올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을 미리 말씀하는 거예요. 구약시대 시내산에서 짐승의 피로 맺은 옛 언약이잖아요. 이제 그 구약은 끝났어요. 그 구약시대에 언약하신 하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그 보혈과 그 사랑을 통해서 새로운 언약이 시작됩니다. 그 새로운 언약이 시작되는 증거 중에 증거가 바로 성찬인 걸 믿으시면 아멘. 바로 성찬은 그래서 언약을 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신 언약,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언약이 오늘 우리 시대에 나에게 지금 이루어질 걸 믿는 것이 바로 성찬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하나가 보혜사 언약이에요. 따라하세요. 보혜사 언약. 보혜사 언약.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 고별 설교 내용 중에 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50일 되는 날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이제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새 시대가 시작된 것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뭐예요? 따라하세요. 재림의 언약. 재림의 언약. 이 말씀이 마태복음 25장 31절에 있잖아요. 성경의 많은 언약 중에서 유일하게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약속이에요. 언약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 승천하시죠. 하나님 우편에 지금 계시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때가 되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약속의 진실함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성경 신약에 가득 차 있지만 특별히 요한계시록 안에 어린 양이라는 심판주 어린 양, 그 어린 양의 단어가 무려 30번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이 말세의 고통의 때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 반드시 이루어질 걸 믿고 그 재림의 약속을 단단히 붙잡고 큰 기쁨과 소망 속에 다시 한번 코로나를 뚫고 문제를 뚫고 죄악을 뚫고 현실을 헤쳐나가며 호수 저편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비된 은혜에 참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그 비결이 기록되어 있어요.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었습니다. 곧 구약 안의 모든 언약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100% 완성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말씀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내가 목마르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다 이루었다. 이 다 이루었다가 바로 구약의 그 많은 언약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 성취된 걸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복을 어떻게 누려요? 그 다음 말씀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었으니까 이제 모든 성도들이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받아들이는 증거로 아멘으로 화답을 하면 아멘으로 화답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그 약속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영광과 은혜와 예비된 축복이 십자가 아래 은혜가 여러분에게 다가올 걸 믿고 힘을 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2000년 전의 일이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그 놀라운 약속을 2000년 후 지금 우리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그 먼 진실을 믿는다는 게 인간의 힘으로 깜빡깜빡하고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절대로 하나님의 약속, 구약의 약속,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언약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모든 약속을 굳세게 붙잡고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헤쳐나가며 승리할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말씀이 고린도후서 1장 22절 말씀입니다.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을 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신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성령의 거룩한 빛과 은총을 통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진리와 축복과 생명의 말씀을 깨닫고 행하게 함으로써 풍성한 축복에 참여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인 걸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은 그 사실을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축복은 인간의 눈과 귀로 깨달을 수가 없으며 오직 성령으로만 하나님의 깊은 것,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총을 속속들이 알 수가 있느니라. 아멘. 그리고 그 다음 바로 이어지는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은혜를 받은 이유는 따라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깨닫고 누리게 하기 위함이니라. 아멘. 아멘대로 될지어다.